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속에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과 호기심의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슴 아파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두 명의 행악자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와 두 명의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주님의 탓인 것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편에 있던 행악자는 그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다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에 귀 기울이며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불의한 자였음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한 흉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가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죄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만 기록하지 않고 행악자들의 십자가를 함께 기록한 것은 우리는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 행악자가 주님께 드린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탁하는 그의 고백은 주님께 드리는 그의 일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짧은 한 줄의 기도 속에서 큰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행악자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과 죽기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왕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며 남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으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큰 역사를 나타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큰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행악자는 자신의 실체를 확인함과 동시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자신의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겠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행악자가 구주로 모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신과 똑같이 곧 죽게 될 사람입니다. 외적인 모든 상황들은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음을 기다리는 행악자만이 오직 홀로 십자가 외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원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홀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믿음이며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 생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한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금 그의 간구를 들어줄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경에 계십니까? 자신의 두 눈앞에서 십자가의 두 손과 발이 박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예수님 모습은 이전에 치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꾸짖으며 바다를 호령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독서를 서슴지 않던 그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것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역시 십자가의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살려달라는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극한 고통이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을 살려달라거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며 그 나라에 자신이 있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호흡을 다해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여진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 행악자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마지막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그 누구가 자신들의 믿음이 이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들과 다르다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교회에서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액수를 봉헌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제와 헌신을 행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믿음을 지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할 그 순간에 나타날 나의 믿음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에 행악자와 같은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행악자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이고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자신에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에겐 내일이 없기에 그는 오늘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가장 절실한 기도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닌 믿음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일 수 있으며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주님께 드린 마지막 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이루게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당한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믿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행악자가 보여준 믿음과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서도 초연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 한 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 있어서 마지막 응답을 그에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였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주님 앞에 부끄럽거나 민망한 기도는 아니었겠습니까? 날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헛된 것들을 구하느라 그 기도를 내던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69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난 세월들 속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노력과 봉사를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배당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장로님의 이야기, 옛 성전을 건축하며 지은 빚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밀간 농사를 하며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 어린이집과 요양원들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이 보여준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행한 수고와 헌신, 노력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된 것임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 끝에 항상 듣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그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보았던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걱정과 안타까움 섞인 한숨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와 헌신, 봉사와 섬김으로 오늘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때와 같은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날 이루어진 부흥과 성장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쉬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교육관을 지은 것에 만족하고 만다면 이 교회 미래는 어찌 될 것이라 판단되어지십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교사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예배드린 인원은 많아지는데 찬양대의 수가 현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봉사자로 헌신하는 분들의 연배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해야 할 사역은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이 현실 앞에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연수만 자랑하고 이 땅의 교회로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 자신들과 이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자신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자신을 기억해 주길 원했던 행악자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신과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드릴 마지막 믿음의 모습일 수 있으며, 그러기에 오늘날 최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위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 개개인과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해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과 성장이 약속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